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토라 퍼션 578호 48번째인데요. 제목이 키테제입니다. 키테제. 내가 나가서 그래요.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요. 이 점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전쟁을 하고 전리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가 참 너무나 이쁘고 사모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풍습이 우리 온 인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참으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한번 잘 따라오셔서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전쟁 포로 아내를 삼는 이 과정이 영적으로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어요.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여기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가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사슬로 메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였는데 진자가 돼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지금 현재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게 마귀의 아내 노릇하고 있다 이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깊이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잘 알다시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한대요. 어느 말을 따를 것인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의 되줌에 그도 먹은지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죄가 됐는데요. 자, 이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어요. 이기었노라 선언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된 그런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낸 건데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륜을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붙잡고 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을 시험하려고 나타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진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얘기거든요. 완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됐어요. 첫사람 아담은 진 자가 됐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은 이긴 자가 되셨어요. 이긴 자 그래요. 이게 원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귀에게는 에베소 교회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11절 이하에는 서머나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그래. 이기는 그에게는 근데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면서 아시아의 7교회에 전부 다 마지막 강조하시는 분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 결론은 이제 이기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그와 함께 있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진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자는 마귀의 포로가 돼서 이제는 마귀의 아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와 함께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간음죄로 인하여서 영벌에 처해지는 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결혼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큰 임금 이분이 이제 하나님 대역이거든요.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참석을 한 그러한 오픈된 장소였지만은 그러나 초청자들에게는 임금이 옷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옷을요. 근데 그 옷을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는 한 사람은 묶여서 내침을 당해가지고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거든요. 즉 옷이 없으면은 예복이 없으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장차 이루실 이런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파송하고 정혼한 신부들을 공중 혼인잔치를 이끄실 이 되어질 일들, 영적인 사실들을 이미 과거에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했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런 과정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장차 아들 예수아께서 결혼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준 밑그림이거든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삭의 결혼식 그래 큰 흐름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 아래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번제물로 드려진 거. 예, 사실 이게 몸값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종을 파송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런 장면들이 장차 우리들과 정원 언약을 맺으신 예수아께서 종을 파송하고 신부들을 불러서 혼인잔치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밑그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요. 언약 백성이면서 신부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통시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모형과 그림자를 가정에다 두셨는데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낳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들의 사랑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예시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깨달은 게 바울 사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삼아서 장차 공중의 혼인잔치로 참석할 그러한 신부로 만드는데 그런 과정들에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신부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와 사랑의 법을 비추는 그러한 투명된 거울이란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곧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래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즉, 이 큰 임금 이 혼인잔치에 그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듯이 이 예복이 공중 혼인잔치에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이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삶 자체가 바로 우리 혼인잔치의 신부복, 혼인잔치의 세마포 옷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옷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처녀의 순결, 예수 그때 신부들의 영적 순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명기 22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일이 진짜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식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 앞에서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첫날밤을 치르는데 처녀표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초야를 치르는데 그대로 이 처녀, 이 내 신부가 처녀의 표식이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진짜면은 그 처녀를 아버지 집 문 앞에서 그 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자, 근데 바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올 때는 정결한 처녀로 왔다 그러는데요. 창세기 24장 13절 이하의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래요. 처녀더라. 이삭의 신부 처녀더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정혼한 그런 사이였는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처녀가 아니야. 이게 난리 났죠. 처녀가 아니에요. 그럼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돌로 쳐 죽이는 이 마지막 결말, 마귀와 함께 간음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거는 어떤 그 동네에 간음한 남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즉 간음할까 두려워한다니. 간음할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간음한 거건데, 그 말씀을 떠나는 그 이유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또 미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구제불능이란 얘기예요. 구제불능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거 완전하게 거룩.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신부 데리러 온 건데 신부가 처녀가 아니야. 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혼인잔치 참여하려고 갔는데 처녀가 아니야. 우리가 난리 난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커녕 돌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또 계속 나가 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처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간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간음. 자,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간음을 했다 그랬잖아요. 몸을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내보냈는데 뭘 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혼 증서를 받고 내쫓김을 받은 신부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럽혀지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끔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이런 사실들이죠. 에레미야 3장 1절. 이제 이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을 에레미야 선자가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이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나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금송아지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를 마음대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간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 간음하고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언약 백성인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밀곰 이런 음란한 신들과 행음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쫓겨났거든요.
자,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이게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에브라임과 유다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요. 간음했다니.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쫓겨났죠. 약속의 땅이. 근데 이걸 해결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다? 이제 볼까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율법, 토라를 아는 자들에게 말은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쫓겨나서 못 들어오는 이런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법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였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요헤이 바베헤이. 근데 이분이 예슈아 그래요. 예슈아로 오셔가지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이렇게 간음죄로 얽매였던 이런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3절이에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는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벌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 남편 된 이분이, 즉 아담의 남편, 이스라엘의 남편 되셨던 이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여기 앞에는 정말 간음한 이스라엘, 간음한 인간들이거든요. 이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부지간에 얽매였던 율법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가지고 무효화돼서 공소권 없음, 남편이 당사자가 죽었으므로. 여기서 여러분들 조이파리가 죽어가지고 공소권이 없어진 거와 똑같거든요. 이 땅에도 지금 그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하고 그냥 미지 사건으로 영원히 파묻어 버려요, 여러분. 신랑 예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우리들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공소권 없음, 마귀가 더 이상 참소를 하지 못함,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공소권 없게끔 만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즉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꼴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즉 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다음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 간음죄를 참수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무력화시킨 예수의 십자가. 그래요. 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라.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여호수아, 인간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이래. 더러운 옷, 간음의 옷, 죄의 흔적이 남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대요. 이때 이 사탄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이 거룩한 어전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막 떠들고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인간과 간음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사탄 자신인데 그 사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인간을 대놓고 막 참소하는데,
그 참소에 천군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성전산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 놓고 참소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놓고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재현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자, 우리 신명기 22장 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여자만 끌고 왔어요.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여러분 여자 혼자 끌려왔어요.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나요? 근데 이 중에는 이 여자와 간음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죠. 그래놓고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차. 죄 없는 자. 그래요. 이 여자와 간음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입 싹 닫고 이 여자만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에서 간음한 사탄과 간음한 인간이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그들의 간음한 남자 역할을 하는 사탄이 간음한 여자 역할을 하는 인간을 향하여 막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없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옆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늘에서 마귀가 참소하지를 못하니까 쫓겨나야 되는데요. 이 복음이 바울 사도가 이걸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오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복음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아까는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무력화했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요 자리. 근데 이게 하늘에서 있었던 거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으셨어요. 왜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참소했거든요. 이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는데 바로 이때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붓었다는 거예요. 다 쏟아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놀란 거예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이게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아와 성령께서 약속하신 이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참수하고 십자가 이전까지는 미가엘 천사장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 마귀는 자기가 간음남이거든요. 간음남. 자, 그래서 이제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묶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묶어놓죠. 근데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풀어놓으셔요. 그때 죄악이 관영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지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쁜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마귀와 그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땅 지구촌을 덮어서 온갖 거짓말로 마지막 미혹을 한다니. 여기서 이기는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늠한 남녀를 고발하여 처벌하는 율법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자, 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 가늠한 남자 묶여서 이렇게 서 있는데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는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그래요. 이게 보이는 율법인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마귀, 옛뱀 마귀와 함께 우리 인간들이 똑같이 죽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볼까요, 한번. 잠언서 6장 20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별을 먹지 못하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 듣지 아니라. 그래, 잠언서에 보세요. 여기 아까 보여준 대로 여인, 간음한 남자, 이 여인의 남편 역할을 하는 이자가 용서치 않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던 이 창세기 3장 10절의 여자의 후손,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요. 심판주가 되셔. 이 남편이 즉 간음한 여인의 남편 대신 우리 예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요. 마귀와 함께 간음한 인간들이 함께, 여기서는 돌로 맞아 죽었지만은 여기는 영벌에 처해지는, 그러니까 부활한 영벌의 부활, 그래 영생체로 이 심판에 처해진데 불못에 빠진대요, 여러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묶어 놓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옛 남편과 맺은 새 언약을 굳게 지킵시다. 이 새 언약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래요. 6월절 세대로 새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이런 모든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는데, 즉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죽어주셔서 옛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옛죄를 무효화시키고 이제는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정원자들에게 시내산의 두 돌판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 언약의 내용이 새 언약의 내용인데 우리 마음판에 세워져 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옛뱀 마귀 사탄이 또 미혹을 또 해요. 또 말씀을 변개해 가지고 때와 법을 변개해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자, 미혹을 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새 언약을 체결한 이후 짐짓죄를 범한 즉 알고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다시는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 얘기.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등장하면서 때와 법을 변개하는데, 하나님의 절기, 안식일, 계명을 변개하고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신학적 시스템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한 그 마귀와 간음한 존재들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썬데이 그룹에 있는 이 썬데이 교회는 마귀와 짝짝구한 간음한 교회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일요일 교회는 마귀가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개한 이걸 따라가는 건데, 첫사람 아담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는다는 마귀의 말을 따라갔거든요. 마지막 때도 이 마귀의 말을 쫓아가서 일요일을 주일 이렇게. 제가 아주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마귀와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외에는 전부 마귀의 미혹으로 인정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 이긴 자가 돼가지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자들이거든요, 전부 다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 우리 육신의 그런 삶이 하는 지구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도 없는 완전한 다른 환경에서 완전한 퍼펙트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 네탄야후 정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세운다는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큰 결론 냅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마귀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뺏긴 신부를 도로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장애물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면서 마지막 때와 법을 변개한 그 법을 온 지구촌에 선포할 겁니다. 이미 지금 교회로 하여금 일요일로 이렇게 다 세팅돼 가지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법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요일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식으로 법을 세우고 이렇게 안식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색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새 언약 신의 산에 십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이 여정, 이걸 굳게 잡고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